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유언겔리온이라 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 보고 전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부 뒷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 화면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이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질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질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라. 다른 건 모든 건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복을 받으라. 다 먹고 마시라.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뱀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쫙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가 구름이 차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라. 너의 폐역, 너의 잘못이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폐역이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범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목사인 저도 죄가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성도보다 죄가 더 많아요. 악한 마귀는요, 악한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평신도들은 마귀가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교회를 때려부시면 악한 마귀 세상에 창궐을 하니까 담임 목사를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집중 타겟이 뭐냐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막 그냥 사탄의 노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을 들으면 모든 사람의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죽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왜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끝나면 괜찮겠어요. 사망이 끝이면 그냥 사람들 자살하고 말죠. 근데 사망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영원히 유황불에 꺼지지 않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해주고 21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우리 영혼이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항상 괴로움과 고통과 목마름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를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언약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물을 상속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와서 이 언약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 보면 신해산 언약이라고 주부에 나옵니다. 신해산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호와 형편 삼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통해서 신해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째서 소나 양을 흠없는 소나 양과 염소에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피, 죄를 용서받고 그 사죄함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구절절이 오늘 보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임하시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먼저 제가 이거를 깜빡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 선행을 해봐요. 선행으로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과학 학문으로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우주 뭐 별을 관측을 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만큼 부족해요.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신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과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법으로 가려고 해요.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부단히 횡단보도도 빨간불에 안 가고 파란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이런 법을, 사소한 법도 다 지키려고 하는데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모두 다 범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한량없이 한없는 죄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해볼 수 없는 그 존재구나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가버려요. 종교 생활. 종교에 기여해봐요. 그래서 종교를 열심히 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종교 생활로도 안 되고,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언약의 피, 신에서의 언약의 피로서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여기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영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오늘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찾고 두드리고 구해도 얻지 못한 거 있어요. 얻지 못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예요. 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어떤 기도를 받냐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절절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희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에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15일, 20일 동안요. 그리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요. 십자가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요. 4시간을 하니까요. 제가 예수 피가요.
예수 피는 저는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 예수 피는 나하고 상관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분이 예수 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다른 시간은요, 15일 동안요, 매일 철야에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외쳤어요. 예수 피를 외쳐, 목이 시들고 예수 피를 외쳐서 서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예수 피를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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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를 외쳤어요. 근데 한 15일 지나니까요, 밤에 철야에 어느 순간인가 하루 4시간을 그냥 기도하니까요, 매일 15일을 그렇게 했어요, 밤에.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요, 새벽 4시쯤인가요, 피가, 예수 피가 갑자기 가까이 오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네. 예수피가 내 안에 있어. 예수피니까 내 안에 예수피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예수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절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피로 이름을 기도하면 억울한 것이니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의 억울한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피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신실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그 도시에 음란하고 가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았어요. 아버지가요, 테라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했어요. 우상 만드는 직업이 뭐냐면 지금만 하면요, 이 부처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 대리석 갖고 하는 그 우상 만드는 지역에 아버지 직업, 테라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 많은 도성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가 싫었었겠죠.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난 저를 찢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너 땅으로 내가 너에게 큰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갔어요. 길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하란이라는 동네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 하란은요, 테라는 저 갈대우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 갈대우르를 생각하고 하란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여기서 그냥 주저앉자라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우상 만드는 테라는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갈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갈 바를 가라는 곳에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처자식들이고 아브라함이 딴 마을 딴 동네 수천 킬로 떨어지는 그 길로 가는데 밤에는 도둑놈들 그리고 산적대들이 들들이고 잼성들이 오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속으로 쏙 들어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네가 가는 곳에 네 땅이 될 거야. 네가 저 땅으로 제가 이름하는 곳은 다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인하여 네가 복는 복 받는다. 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죄 많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 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어도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피를 의지하여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물며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다 사줄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 자동차 사줄 수가 있어?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원통한 거 들어줄 사람이야. 들어줄 뿐이야. 나 필요한 거 주실 뿐이야. 이런 전천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겁니다. 자녀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원하도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나 사줘야 돼요. 아버지 나 집 줘야 돼요. 아버지 나 필요한 거 주셔야 돼요. 나 사기꾼 맞은 거 주셔야 돼요. 뭐로요? 예수 피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외쳐라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요. 오직 예수 피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절들이 말씀인데 신의 산 오냐? 무지개 오냐? 다윗 오냐? 예레미야 오냐? 예수님의 피에 오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악한 사탄은 원수가 있는데 그동안 속았잖아요. 그동안 사기꾼 맞았잖아요. 사기 맞았잖아요. 인생을 억울하게 사기 맞았잖아요. 시간이 금인데요. 10년 사기 맞으면 인생 고장나는 거예요. 10년 인생을 억울하게, 20년 인생을 억울하게. 왜 금쪽같은 이 시간에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사람 빼가지고 핸드폰에 내가 쓰잘데없는 핸드폰에 그런 곳에 내가 시들려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내가 들어오게 되느냐고요. 왜 남의 인생을 사느냐고요. 왜 남의 인생 허접한 이 쏙돔의 인생을 사느냐고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 권세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인생이 아깝잖아요. 나 잃어버린 삶이 아깝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로만이 악한 사탄을 출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라. 우리 여러분 중에 여러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오직 예수 피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원망불평하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요, 이제 여러분 정말 애절한 제 목사의 심정, 애절한 심정을 여러분이 애절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그래서 악한 사탄 귀신을 올 때 예수 그때 귀신을 기만하여 그래서 한 영을 구원하고 한 영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영권이 이렇게 있는데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는 여러분요 이제 정말 담임 목사가 영권인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목사가 교회에 있어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 교회에는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이 목사와 교사는요 매주 한 번씩 만나야 돼요. 만나고 전화하고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교사는요, 목사하고 교사는요. 그러면 목사하고 교사는요, 세신자들이 있어요. 세신자 그룹이 있어요. 세신자 그룹 또래 있어요. 교회는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예배자고 그런 거예요. 세신자 그룹이 있다니까요. 중학교는 중학생끼리 그룹들이 있어요. 끼리끼리가 있다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중에 우두머리가 한 놈 있어요. 우두머리가 세신자 그룹 팀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어른들 작년도 그 그룹 팀이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거기 보면 그룹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그룹이요. 이렇게 교사는요 세신자 그룹하고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연락하고 전화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저도 어제 일주일 동안 내내 농협 앞에서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57명이에요. 세신자. 이 사람들이 세신자예요. 세신자란 말입니다. 몇 명인 줄 아세요? 49개예요. 여기 사무엘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신자. 이번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인쇄해서 보내드렸어요. 49명이 농협에서 전도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영접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겠다고 예수의 명성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신자예요. 이 세신자 목사가 이 세신자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전화 붙들고 연락하고 매일매일 문자 보냈어요. 매일 문자 보냈단 말입니다. 교사가 이걸 해야 돼요. 세신자에게 매일 문자 전하고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연락하고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하나님과 왜 안 해요? 이 세신자 그룹 또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시스템. 이게 우리 교회. 저는 여기서 생명을 그물을 목사, 교사, 세신자 그룹장이 그룹 팀장이 세신자 한 명 가지고 전화 여러 번 해서 그물로 탁 해서 교회를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 나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이 일을 안 하면 난 할 수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가 새벽에 애절하게 돌아다니면 남의 교회 사모는요 봉구 참을고 9시 아침 9시에요 나니야 하면서 우리 집 앞에 봉구 참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니야 불러가면서 남의 교회 사모가 그러면서 외치면서 오히려 주일학교 하나 배우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 9시에. 근데 왜 오히려 명단 중에서 전화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하냐고. 이게 목숨, 여기에 목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서 이 금을 딱 막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교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권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영권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주일날 오면 제가 마귀 때려부시고 때려할 거예요. 모시고만 오라고, 교회 예배적으로 오라고만 해요. 그것만 하세요. 제가 예수 피를 악한 사탄 추격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여기에 목숨 보니까 여러분 전부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피의 권세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제가 밤마다요 처리하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처리합니다. 그동안요 15일 동안 처리해봤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권세로 영역으로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추방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감당 교사와 세시자 교육장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의 권세를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